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아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귀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연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하더라도 이 대화가 안 통하면 그 사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보인다, 나랑 뭐 사귀시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가온다면 말씀과 사귀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말씀을 아는 그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사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것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그 말씀을 아는 것이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즐거움 속에 예수님을 사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우리 실체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우리 4번이죠. 그 4번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보면 세 번째 문단에 뱀은 모형을 실체로 인식하도록 거짓 주체성을 인간한테 심음으로써 모형의 실체이신 주님,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는 겁니다. 뱀이 전면에 나서서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뱀은 보이지 않아요. 뱀은 인간 속에 거짓 주체성을 인간 속에 주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쟁을 기억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 십자가의 어린 양을 나타내시고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내신다. 그러니까 참 이게 주의 모락인 거예요. 뱀으로 하여금 인간 속에 어떤 그 거짓된 그 주체 인식을 심어주기 해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찌르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찌를 때 뱀은 막 좋아라 하죠. 그래, 그렇게 예수를 죽여. 그렇게 예수를 찢어 죽여. 이렇게 막 박수 치는데 그렇게 인간들이 예수를 찔러 죽일 때 나온 그 피가 자기 백성을 덮어서 새로운 그 피조물을 만들어내실 줄은 뱀이 몰랐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는 5분 넘어갔네. 그 4번 뒷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어머니. 자, 모형과 상징의 세계는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든 말은 말뿐이에요. 사람이 여기 사과가 있다고 말한다고 사과가 생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모든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고 인간의 그 모든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상의 힘이 있어요.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걸 이제 도용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창조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의 모든 말은 허구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다 허구의 세계예요. 그냥 상상의 산물이죠. 없지만 인간들은 있는 것처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그 말도 하고 움직이는 그 쥐새끼는 사실 없는 거지만 어때요? 상상의 세계 속에 미키마우스는 인간들에게 편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만든 상상의 산물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허구의 예수를 만들어냈고 허구의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내 이름 아시면서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래요. 이거 마치 인간의 상상적으로 미키마우스를 만들고 미키마우스와 함께 막 기뻐하는 것처럼 없는데, 그죠? 다 주새끼밖에 없지만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이미 Beyond Imagination, 상상을 넘어서 뭔가 인간에게 뇌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뱀이 배후에 있어서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세상은 네가 만들어내 이거예요. 인간은 상상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키마우스 있고 저기에 슈퍼맨 있고 저기에 어벤져스 팀이 있고 마음껏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는 실체로 오신 그 주님은 그 인간을 딸랑 집어다가 광야에 투입시키는 그 즉시 어때요? 어벤져스 없어. 스파이더맨 없어. 원더우먼 없어. 슈퍼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없고 양식 없는 그 세계가 드러날 뿐이죠. 세월호 뒤집어진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벤져스 팀이 출동하면 충분히 세월호 뒤집어엎어서 건져낼 수 있지. 그러나 상상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 세계에서 상상 자체가 창조된 실제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뒤집어엎어져도 슈퍼맨 안 와. 배트맨 안 와. 또 누가 있습니까? 헐크 안 와요. 그래서 뱀은 인간 배후에서 네가 실체니까 네가 중국의 세상을 창조해내라 라고 해서 허구의 세계 속에 상상의 세계 속에서 슈퍼맨, 원더우먼 다 만들어 놓지만 근데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모형과 상징의 세계는 언어와 형식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담을 수 없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실체이신 주님이 육체로 오심으로써 어때요? 모형을 성전 기능은 사라진 거죠. 아까 말한 사라진 것이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의 육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담기 위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합니다. 왜 성도의 삶이 고달픈가 하면 성도의 육체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실체로 담기 위한 모형이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가 성도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이제 어때요? 실체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핍박하고 고난받고 슬프고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체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도서를 통해서 이 땅을 빠져나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들어온 모든 모형으로서의 성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없네. 네, 지금 어디가 또인 거죠, 지금 이게? 한번 제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또 빨리 못 나가는데. 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은 성도에 담깁니다. 왜?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실체가 성도에게 담기게 되면 예수님처럼 두버럭도 없는 길, 오해받는 길, 미움받는 길, 십자가로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나 날마다 주와 함께 죽노라 했던 말. 그래서 어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통과. 자, 언약의 노선은 항상 얘기했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는 대립으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면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뱀도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광야에 가시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항상 거기도 뭐 따라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항상 거기도 악령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지고 잔을 나눠 주실 때 그때 그 떡 받아 먹은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예, 마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는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어때요? 똑같이 뭐가 역사할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말씀을 드리면 다 거듭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피를 나누는 떡을 나눌 자리 현장에서도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증거되는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키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단 말이죠. 그렇게 언약의 자손을 육신의 노선이 박해하는 것처럼 항상 대립된 노선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박해 없이 핍박 없이 오해받음 없이 멸시와 무시받음이 없이 이 땅을 지나갈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길은 없습니다. 항상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태어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자, 사탄은 인간의 욕망으로 표현하는 상상으로 피안의 세계를 창조한다. 하나님 나라를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모든 문학이, 모든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AI 현실이 다 어때요? 다 그건 상상에 기초한 내세관이기 때문에 그 상상에 기초한 내세관으로 그게 상상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종교의 세계에서 상상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할 때 상상에 근거한 천국을 막 이렇게 전파해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 것처럼. 제가 어느 날 어떤 기도원 갔었나? 근데 어떤 전당이 한 번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이걸 불러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리. 이걸 부르는데 너무 곱게 부르더라고.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딱 돌아보면서 목사님 좋죠? 그래. 안 물어봤는데 좋죠. 근데 그 찬송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리. 이거는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30배, 100배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그 상상으로 구현된 거죠. 천국은 우리의 헌신은 싹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만 그 보석처럼 빛나서 성도에게 입혀지는 곳이라는 말이죠. 세례사님 성, 천국에서. 인간의 헌신은 그 사람이 심지어 어때요?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어때요? 목숨 바치는 그 헌신의 원천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내가 죽게 드리는 헌신은 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순간 어때요? 인간의 정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모든 종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성 헌신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가인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죽어라. 그 어린 양의 그 새끼와 기름만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관리가 영생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잖아요. 그 부자 관리가 말씀을 지켜서 얻기 바라는 그 천국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네가 말씀을 지키는 네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 부자한테 어떻게 해요? 더 높은 법을 제시하죠. 네 모든 소유를 그럼 다 팔아. 나라 주고 따라와라. 그건 주저앉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뭐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목사님 뭘 했습니다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너 헌금 1,000만 원 했다고? 너 집 팔아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집을 팔아오라는 말이 아니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정성과 헌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 왜? 애초부터 네 것은 nothing.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이 지력, 우리의 재산, 건강 다 받은 건데 뭘 따로 내 것이 마냥 하나님 원래 이거 제 건데요. 원래 이거 제 건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놈을 받나? 그거 나 내가 준 건데? 인간의 헌신이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말하죠. 아이고 그게 말도 안 돼. 내가 그래도 아침마다 나가서 출근해서 돈 벌어도 내가 돈 번 거 아니냐. 네가 출근해 돈 벌 수 있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가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나라인데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의 이 건국과 이 번영과 이 발전 가운데 내가 가장 기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수많은 우연이 얽혀서 때마침 뭐 박정희, 때마침 이승만, 때마침 뭐 전두환 뭐 다 나왔단 말이죠. 때마침 김영삼 다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인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조선 사람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자체는 완전히 미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고가 다 미국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물론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주께 드릴 만한 그런 소스가 우리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건방 떠는 거예요. 가인이 받은 소스 바치니까 주님께서 안 받잖아요. 왜? 가인이 농사할 때 비 내리고 햇빛 내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주신 어떤 은택 위에서 깔짝깔짝 한 거지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상의 세계에 빠진 우리를 두들겨 깨서 상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진짜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이제 언약의 증인들. 자,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노아는 뭐냐? 노아는 언약의 증인이라고 제가 말하자면 뭐 때문에 하면 노아 스스로가 노아 홍수가 올 것을 감지해서 스스로 일기예보 띄워가지고 앞으로 홍수가 온단다. 자,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홍수 예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주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준비한 거죠. 한번 그 다음, 자, 언약의 실천 10장 넘어가고, 그 두 번째 문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는 멸망이 확정된 세상의 실상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체이신 주님이 노아 속에 오시니까 어때요? 실체가 들어와서 세상을 쫙 보니까 다 이게 모형, 다 가짜들이에요. 다 헛개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 살아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딴 데 가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노아와 맺으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창세기 6장 18절. 또, 여기 있네요. 6장 18절. 보입니까? 자, 같이 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들어가. 여기 보면, 너와는 내가 뭐 한다?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자,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다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왜? 언약의 시점이 창세 전이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창세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때요?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 분 사이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를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자들이 생명책에다 쓰여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 언약하신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이 노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노아 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는 라고 말할 때 이미 노아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실체인 주님이 노아 속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노아와 함께 주님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헛개비랑 맺은 게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맞아 봅시다. 그래서 자, 노아 언약은 그의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사건 있잖아요.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 그 술 취한 걸 봤을 때 어때요? 노아라는 존재는 노아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고 노아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인데 노아 속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 사람은 셈이었고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함과 가나안이었죠. 맞죠? 뒤에 봅시다. 자, 노아라고 하는 모형 안에 실체이신 주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불신했잖아요. 그 함과 가나안이 아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뭐냐. 그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주받는데 넘어갑시다.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을 구성할 때는 어때요?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없는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노아의 방주는 인간 세상을 건축할 때 쓸데기 없는 물건들 갖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할 때 쓸데기 없는 예수는 갖다 버린단 말이죠. 왜 쓸데없냐 하면 그러니까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속옷 따라가는 자에게 이 겉옷까지 주라 했잖아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속옷도 챙기고 겉옷도 챙기고 내가 입다가 쓸데없는 거 주고 이게 세상인데 주님 하신 말씀은 속옷 달라고 그래? 겉옷까지 줘. 누가 삽니까? 누가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들을 키우는데 지원이 아직 어리지만 지원이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원아 누가 네 친구가 나한테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까지 다 벗어주고 오너라. 지원아 누가 어린이집에 너 옌뺨을 치면 돌려대고 어린밤을 치면 옌뺨 돌려대고 와야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지원이 어린이집 가갖고 다 뻘거 벗기고 집에 왔어. 그리고 엄마가 야 참 믿음의 딸 왔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미쳤냐 이게 나가서. 근데 다행히 저 지원이가 어린이집 애들 다 깨문대요. 다 깨물어서 지금 승리 지금 짱 먹고 있다 그러는데 깡다구가 있더라고 보니까 다 깨물어가지고 지금 그 엄마가 빌고 있다니 그냥 다 빌고 있는데 차라리 맞고 들어온 애보다 패고 들어온 애들을 좋아하는 것이 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뺨 지금 돌려대고 들어와 속다람 거기도 줘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구축할 때 쓸모없는 도리기 때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이 아빠 왜 이래 가난해? 걱정 마라. 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1,000만 원 달라서 내가 1억 주고 왔다. 옆집이 뭐 달라 그래서 나 사달라 그래서 내가 집까지 줬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버지라면 자식이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은 황당무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갖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목사님의 산상수훈 얼음밤을 좀 돌려주십시오. 너 당신부터 해봐 그럼 당신부터. 당신 저 교회에 있는 피아노, 차, 예배당 딴 사람 주고 그리고 와봐. 목사님부터 못할 것을 맨날 가르치라 하면서 하라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못합니다. 왜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럽니까? 그 속이란 말이죠. 못해요. 예전에 제 옛날 전사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전화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그 큰 대형버스로 자꾸만 수지까지 와서 교회 태워가니까 그 목사님이 수지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옹 목사님 나 여기 수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사랑의 교회 버스 좀 그만 보내고 차라리 그 사랑의 교인들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정말 당대하게 요구했나 봐요. 당대하게. 그럼 놀라서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지?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 같으면 그러시겠냐고 해갖고 전화 끊었어요. 어떤 목사가 자기네 교회는 뚝 띄어서 그래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또 목사는 어디 있냐 말이죠. 다 서로 눈 가리고 앙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금 현재에 와도 예수는 갖다 버려야 될 쓸모없는 돌이에요. 예수가 와서 김 목사 당신 교회 그 땅 많던데 그 땅 300평만 뚝 띄어서 저 해화동에 있는 빌베그레를 목사한테 그 교회 좀 갖다 주게나.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목사가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다? 없겠다? 네? 있을 수도 있다?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네.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끝끝내 나는 갖다 버릴 겁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반항하는 뱀의 후손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데, 뭐 싫어하는 일까지는 없는데, 흔히 말하는 세인트, 성 프란시스코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려면 다 놔두고 와. 그래서 정말 집 끌고 다 놔두고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잠깐 스톱, 네 옷도 벗고 가야지. 옷도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옷, 반스까지 다 벗고, 그때 반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벗고 맨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막 새들이 와서 막 노래하고, 제가 볼 때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시교가 돼 있어요. 그 중세 시대의 성자들의 이야기는 엄청 각색이 돼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성자를 추앙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 교회가 만들어내는 가공의 어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차근차근 내주는 분은 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뭘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에서 방금 하신 그 말씀 연관해서 언약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야 그 죄를 위해 흘려지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피 속에는 우리의 죄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에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 요소입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들어야 된다고? 예수의 피 속에? 예수의 피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거기 있어야 돼요. 어떤 보석이, 잘 말하자면 이제 오게티 같은 건데, 예수의 피가 덮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흘려지는 예수의 피가 거룩을 이루는 어떤 언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행위는 그냥 선악 지식의 열매일 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유대인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노아의 술 취함 사건으로 축복과 저주의 노선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지 않았던 가나안하고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발 퀴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실 때 항상 사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잘 들어라 얘들아. 네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빨개 먹고 있을 거야. 쪼니 놓고 먹고 완전히 뒤집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갖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아들은 언약의 자손이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미리 예제가 주어지고 아버지가 마침내 어느 날 잡아서 벗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항상 언약은 사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미리 알고 포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미리 알아 대비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있다 없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적으로 모든 구원은 100% 주님의 어떤 홀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구원의 어떤 주님의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은 예측할 수 없게 전파되어서 뒤늦게 구원 받고 보니 나 구원 받았네? 받고 보니 어때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네. 그건 아는 것 뿐이지 예수 믿는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의지로 믿는 모든 믿음은 언젠가 다 나와버려요. 잡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5 언약의 증인들 두 번째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 딱 오게 되면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인물로 구체화된다. 이제 처음으로 말하시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특정 인물을 복이라고 딱 집어버려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왜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모형 속에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실체이신 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가 납니까? 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 속에 오신 실체이신 주님이 아브라함을 찢어
아브라함을 찢어 발기면서 언약의 주인공인 네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상태에 아브라함을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생육법을 고집하는 아브라함을 어때요? 찢어버리고 어때요?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나의 자연적인 생육법칙으로 나는 아이를 낳아서 삼을 거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깨버리고 할례 받은 이후에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생리가 나와서 난자가 다 있으니까 난자로 아기를 낳는 그 사례를 없애버리고 난자 없이 아기를 낳는 사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주님께서 너는 모형이야 하고 아브라함을 찢어 사례를 찢어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내가 실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식으로 실체인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곱을 찢어 발려. 그 뭐가 나오게 하는 겁니까 이제? 야곱 속에서 이스라엘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한 번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속에 들어있던 새로운 이삭이 튀어나와요. 어떤 이삭입니까? 숯불 속에 걸린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던 이삭은 혈통적 이삭이지만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아 내려왔잖아요. 숯불 속의 양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은 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내려온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같은 노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혈통적 이삭이 내려올 때는 어린 양 때문에 대신 어린 수장이 대신 죽어서 다시 살아 내려온 영적인 이삭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찍고 이삭을 찍고 야곱을 찍고 계속 찍고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이거 같이 봅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찍고 이삭 찍고 야곱 찍고 다윗 찍고 쭉 마지막에 그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 속에 담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되는 거예요. 이삭 속에 담겨 있었던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삭도 구원되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렁주렁 거기에서 지금 뭐 다윗,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 달려가지고 구원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고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인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 담겨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찍고 툭 튀어나오는 그 아브라함 원천을 봤더니 어때요? 장차 오실 유일한 자손 예수님이 원천이었어요. 그렇게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전쟁은 내부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 갈라지 혈육이냐 약속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취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취하는 식으로 모든 인간은 출생 이전에 이미 사랑이냐 미움의 대상으로 이미 작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이스마엘 나가 에서 나가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끝없이 창세전에 주님 택함 받은 백성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건데 여기서 또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택함 자가 누구지? 우리 쪽에서 미리 알 수가 있다 없다? 미리가 알 수 없어요. 항상 아까 노아의 두 아들처럼 사후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한 발 늦게 이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성도는 가는 거예요. 대비하는 게 아니고 뒤늦게 한 대 맞으면서 나 죄인 맞네, 내가 예수 죽였네, 그걸 알면서 뒤늦게 띵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 사실을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인간 존재의 가치로 막 언약에 반발하면서 자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나를 그렇게 정해놨다고 미움받기로 말도 안 돼. 이것이 말하면 어때요? 이것이 에서 쪽 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야곱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항상 나는 생각하는 게 나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쟤밖에 없어.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해 라고 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그럴 때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볼 생각도 없어. 왜 나를 버리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억울해. 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럼 못됐어. 하나님 왜 나를 미리 뭐 이렇게 택했어. 헷갈리기 싫이.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입만 때문 불평, 입만 때문 원망, 마음속에 그냥 그 시기 질투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밖에 없는 주제에 그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가 옳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에서처럼. 에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요, 내게 빌복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저 새끼. 나를 속여먹어서 저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쟤를 죽일 거야. 실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인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즉각 리브가가 빼돌렸잖아요. 저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마귀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모형적 존재인 인간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서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오늘 뭐 상당히 좀 쓸쓸하네부터 해서 자기밖에 몰라. 그러한 너 때문에 쓸쓸한 인생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해.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나밖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리카 죄인인 거예요. 아프리카. 예. 뭔 말인지 이렇게 하고, 예. 넘어갑시다. 자,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할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밖에 모르는 너의 존재를 어때요? 잘라내는 게 할례란 말이죠. 막 불평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럼 죽어! 하고 이게 할례 말이지. 그럼 차라리 죽어라.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장군, 내가 이 탈려간 것은 저 부모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뭐 말이 많으니까 이순신이 말하잖아요.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하고 모가지를 친단 말이죠. 우리의 불평을 듣고, 그래, 아팠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내가 너 봐줄게. 이런 분이 아니고, 불평하면,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모가지를 길게 들이우거라. 하고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죠. 말이 많아.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좀 세게 했나 본데, 사실 따뜻한 남자인데, 복음은 차갑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그 주의 나타나신 앞에서 한시적인 이 우리 존재의 모형은 할례로 제거되는 방식. 자, 실체가 오면 모형 속에서 실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가짜가 어때요?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실체이신 주님이 오시면, 저분이 실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구나. 하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체의 자리를 주께 냉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할례,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앞에 내 그 가짜 주체인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죠. 자,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에 의한 죽음과 삶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내 걸 취하면 주님이 잘라버리고 이게 반복이에요. 내 인생은 나이가 살다가 또 주님 잘라버리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네? 또 돌아가고. 반복인 거죠. 일단, 시간, 2시간 내에 한번, 끝내봅시다. 그래서, 자, 언약이 아브라함의 내부를 어때요? 파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가짜 자아를 긁어내. 네가 무슨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해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로 충분한데요. 이스마엘도 지금 정들었어요. 이런 귀한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네 아들 아닌데 잘라버려요. 이삭이다. 내가 언약으로 주는 아들만이 네 후손이다 하고 또 잘라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까? 장차 오게 될 예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속의 실체는 이스마엘 아니고 장차 올 언약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언약의 작용이 항상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죠. 돈도 나오고 있을 때 어때? 그 돈을 주님께서 파서 던져버려. 돈이 주인이 아니었네? 다른 주인이 오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고난을 깨트려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 언약의 활동에 동원되어서 사용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지, 개인적인 구원을 내가 받아 챙겨가지고, 나 이제 구원되었어. 이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됐고, 이제 구원받은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가야지. 이거 미혹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언할 용도로 우리 인생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취했다가 그거 아니라니까 또 버리고, 이스마엘 했다가 아니라니까 또 버리고, 하갈 또 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또 이삭 바치고 하면서 끝없이 아브라함이 깨져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당당한 의인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없으며 늘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구원하시는 주님과 주님에 의한 거룩을 나타낸다. 예, 그래서 죄인 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언약에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이 말씀을 지킬까? 잘못 지킬까? 지키려고, 우리는 본성상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지킨 이것으로 말씀 지킨 내 공로를 내세울 때 그게 주님 앞에 죄인 된 것으로 책망받지 않으면 그 내 의로 굳어져 갖고 주 앞에 뭔가 그 대가를 요구하는 또 죄인 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언약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한 겁니다. 이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야곱에 의해서 이삭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구원돼요. 실제 어때요? 실제 야곱은 요셉의 활동에 의해서 구원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언약의 후손에 의해서 그 조상들이 구원되는 방식이란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언약의 실체이신 주를 바라보는 언약의 활동이 없다면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야곱. 5-3. 언약의 증인들 가운데 야곱. 자, 야곱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속성을 다 드러냈다는 점이 달라요.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 육체의 본성을 다 들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키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본성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언약 성취의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고요히 살고 싶은데 내 파트너가, 내 배우자가, 내 자식들이 혹은 부모가, 직장 동료가 나를 고요히 있게 하질 않아. 기어이 내 본성에 있는 혈기를 바깥으로 뒤집어 없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의 혈기가 어떤 고통, 괴로움이 바깥으로 뒤집어 나오면서 어때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어. 양말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걸 다 깔 뒤집으면서 이래서 내가 내 조차적인 자리를 세우려 했었던 죄인이구나를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중하신 예수를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에서 성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주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죄를 발견해가는 노선으로 성도는 가는 거고 성도는 주님이 이루신 성취의 열매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오신 성취의 열매를 받아 누릴 때는 거죠. 성도는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에는 항상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요셉으로 움직이듯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10편 105편 안 썼나요? 10편 105편 다음 페이지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없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그거 이제 그 마지막 문단 언약의 야곱의 마지막 문단. 언약 안에서 성도는 어때요? 항상 죄는 드러나면서 밤의 세계. 이 야곱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의 인생의 특징은 항상 야곱은 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디 속했다? 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도망갈 때 루스 베델에서 잠잘 때 뭘 봐요? 밤중쯤 되어서 피로서 잠자는데 꿈에 뭘 봅니까? 사다리를 보잖아요. 야곱은 그 깜깜한 밤중 꿈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봐요. 그때 뭘 보는 겁니까? 그때 그 깜깜한 밤에 잠자는 그 꿈 가운데 야곱은 계시를 봤죠. 내가 너와 동행한다부터 쭉 봤는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워낙에 자기의 이 의지가, 이성의 세계가, 자기 낮의 세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야곱을 잠재운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세계이지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의 언약과 계시가 활동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잠자다가 천사들을 받고 또 32장에 보면 32장 1절에 볼까요? 32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한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뭘 보냐면 이제 그 어떤 밤에 찾아온 천사와 시종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끝없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낮의 세계에서는 안 보이는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이 끌려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 계시의 세계를 말하고, 그 밤의 세계가 낮의 세계의 침투에 들어올 말미암아서 낮의 야곱의 모든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복과, 그게 뭐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복과 태양이 결식하는 복. 얼른 한번 보자. 신명기 33장을 또 보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을 후딱 봅시다. 신명기 33장. 성경 다 아무도 안 갖고 오셨죠? 네, 할렐루야. 예. 3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모세가 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내용이 뭐냐? 요셉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모든 사람들은 14절, 모든 사람들은 밤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자라나고, 낮의 세계는 밤의 세계의 활동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계시의 세계에 다 결정된 그 계시의 세계에 있는 결정물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곱은 밤에 뭘 보고, 밤에 마남 천사의 군대를 만나고 밤에 천사와 씨름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예. 그 보이지 않는 밤의 활동, 언약의 활동의 결과물이 야곱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의 세계에서 결정된 그 내막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난합니까? 언약의 세계에 결정된 것이 우리의 가난함이고, 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언약에 결정된 것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지금 보이는 우리가 보는, 인식하는 모든 여러분의 자아의 모습은 어때요? 이미 언약의 세계, 밤의 세계에 결정된 그 주님의 결정된 상황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됐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어때요? 낮의 세계에서 밤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천사가 씨름할 때 천사가 갈라잖아요. 천사가 갈라잖아요. 날이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나 가게 하라. 천사가 그때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천사의 활동 시간은 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그 성막은 늘 천막에 쳐져 있잖아요. 쳐져 있어서 등 뒤에 물 없이는 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빛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오직 계시의 빛에 의해서만 우리가 언약의 세계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야곱이란 사람은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편, 밤의 편,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언약의 편이 아니고, 사실은 어때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낮의 세계, 육신의 편에 속했다는 사실을 그때 야곱이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너로서 너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낮에 이루어진 자기의 낮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가난케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고 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흘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일상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이시는 연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누구한테 있었던 모형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에 있었던 그 모형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 성취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 속에 있었던 그 실체인 예수님 이외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고 야곱 속에 있었던 인자 때문에 천사가 거기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모형을 깨고 인자가 나타나신 거 어때요? 이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네가 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이면 즉 밤의 세계, 계시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해서 망한 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 죽지만 성도라는 존재, 성도라는 모든 존재는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죽는 코스로 가지 않으면 구원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아파트 3개, 4개 갖고 자살할 거야. 그런 게 안 통하는 이유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순간들이 성도에게 있다 없다?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뭐, 아유, 미스김 꼭 필요해. 우리 모임에. 어디 가도 꼭, 아유, 셀리 뭐 필요해. 뭐, 아유, 뭐, 리아. 뭐 이런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쓸모없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버림처럼 이렇게 버림받는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버림받으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빠져나가서 영문 밖으로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길로 합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와 함께 죽는 자만 정확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이 땅에서 아무 쓸데기 없는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노아 방주처럼 저걸 왜 짓지? 방주가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인간 뭐다 쓸 리가 있어.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이 있네. 라는 어떤 취급받는데, 받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때요? 다? 오실 메시아. 그죠? 그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3장 16절 아까.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어때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편에 계신 그 주님,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를 이제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살았지만 지금은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편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어때요? 그분으로부터 완성된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성될 계시를 바라봤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은 어때요?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뭐 만큼 졸음이 아직 안 지나갔나요? 예. 그러니까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역사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어때? 100년을 살아도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용도로 그냥 우리의 잠깐 일시적으로 시간을 줄 뿐이지 따로 우리가 만들어갈 어떤 창의적인 인생 따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대충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수시로 언약이 이 완성된 역사의 세계에 지금 어제 약간 대화했다시피 일본의 지진이 지금 뭐 7.1이 막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겁니까? 이미 늘 예언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연병 이 모든 건 다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다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일어나는 임시 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시가 이루어지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어느 때고 간에 택한 받은 백성의 숫자만 채워지면 이 무대는 철거해버린단 말이죠. 셀리 잠이 잘 알다시피 연극 무대 하고 나서 무대를 다 철거할 때 트럭이 몇 대가 와요. 그 대학에 보면. 무대 다 때려부숴서 다 싣고 간다고. 그것처럼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임시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지금 철거해요. 철거할 때 지진, 전쟁, 뭐 기근, 전염병 그렇게 해서 철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어차피 무대는 다 지금 철거할 무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속한 건 다 주님이 철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의 세계가 등장하는 순간 이 역사의 세계는 흔들려. 이게 임시 구조물이기 때문에 6번 넘어가죠. 모세 언약과 이스라엘 전쟁. 자, 이제 모세 언약은